우리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날씨와 같습니다. 햇살 가득하던 날씨가 어느 순간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로 변하듯이 평온하던 우리의 일상이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고통과 아픔 속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온 집안에 웃음이 넘쳤는데 오늘은 울음이 찾아오고 기쁨이 탄식으로 변하게 되고 건강이 병상 위에 연약함으로 바뀌는, 그렇게 삶과 죽음, 소망과 절망, 평안과 고통이 수시로 교차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열왕기하 4장 후반부에는 인생의 깊은 절망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인 반전을 경험하게 된 두 가지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엘리사를 정성껏 섬겼던 수넴 여인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녀의 섬김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자녀가 없던 그녀의 가정에 아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래서 그 일로 인해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한없는 기쁨이 한없는 절망으로 한순간에 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 엘리사를 통해 다시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래서 죽었던 아이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한계와 절망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절망의 자리를 새 생명과 소망의 자리로 변화시킨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건은 선지 생도의 공동체, 오늘날로 하면 조그만 신학교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입니다. 기근이 극심했던 어느 날 한 학생이 들에서 열매를 따다가 국을 끓였는데 그 열매는 독이 있는 열매였습니다. 신학생 전체가 식중정에 걸려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엘리사가 가루 한 줌 그 국에 넣었더니 국에 있는 모든 독이 사라지고 맛있는 국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 위기들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큰 전쟁이나 질병, 죽음과 같은 인생의 아주 크고 극적인 사건들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일상의 사소한 문제와 어려움들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지 성경 말씀 속에서 그 살아있는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이라고 하는 땅을 갈 때마다 한 여인의 집에 머물러서 쉬었다가 갔습니다. 그녀는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보고 지극정성으로 그를 섬겼습니다. 자신의 집 옥상에 집 한 칸을, 방 한 칸을 만들고, 그리고 침대도 놓아주고, 또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책상도, 의자도, 생활 필수품들을 구비해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정성껏 섬겼습니다. 이는 단순히 낯선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귀히 여기는 신앙의 실천이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섬김에 감동한 엘리사 선지자는 오랫동안 그의 가정에 자녀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의 가정에 자녀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했고,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아이가 어느 날 아버지를 따라 밭에 나갔다가 갑자기 막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를 하더니 아버지는 어쩔 줄 몰라서 빨리 엄마한테 아이를 보냅니다. 집으로 데려와서 엄마 품에 안겨있던 아이가 결국 엄마 품 안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절망과 고통이 한순간에 그의 가정을 덮친 것입니다. 하지만 수넴 여인은 이 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잘못 돌본 남편에 대해서 원망하지도 않고 다른 이들에게 하소연하지도 않았습니다. 즉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 도움을 구했습니다. 28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얼핏 보면 이 말이 선지자에 대한 원망의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이 이렇게 헛되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의 호소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지금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28절의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내 주여,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구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저에게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을 때 제 마음에 헛된 소망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셨으니 이 귀한 생명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기에 저는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은 아들을 놓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수냄 여인의 이 믿음 앞에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의 종 사환 게하시의 손에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들려주면서 이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얹으라라고 명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걷는 동안, 신앙생활하는 동안 빠지기 쉬운 한 가지 함정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면서도 막상 내 삶에 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위기가 닥치면 당장 눈에 보이는 방법이나 아니면 이전에 경험했던 익숙한 방법을 먼저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지팡이를 먼저 보낸 것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했던 이 지팡이가 이번에도 동일하게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라는 인간적인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했으니까 이번에도 이것을 아이의 얼굴에 얹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신앙의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도보다 자신에게 익숙한 방법을 먼저 생각한 인본주의적인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 즉 그동안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던 지팡이가 이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역시 엘리사와 같은 실수를 자주 반복합니다.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하면 기도보다 먼저 전화기를 들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이전에 해보았던 익숙한 방법들을 먼저 해보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예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으니까 뭐 이번에도 이렇게 일하시겠지, 그냥 이렇게 내가 잡고 있는 나에게 익숙한 지팡이를 먼저 내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나는 과거의 방식과 수단에 얽매이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매 순간 너희가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나만을 먼저 의지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사용하시는 도구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통로일 뿐 그 자체가 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심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수단과 방법을 더 의지하며 그것에 더 기대를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 지팡이 신앙을 가진 이들이 많습니다. 지팡이 신앙이란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어떤 장소, 어떤 특별한 물건, 어떤 사람, 어떤 상황, 그 속에 특별한 능력이 깃들어 있다고 여기면서 하나님보다 그 상황을, 그 사람을 더 의지하는, 이것을 지팡이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가면 무조건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유명한 목사님이 손을 얹으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으면 그래도 조금 도움을 얻을 것 같고,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자면 악한 기운이 떠날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신앙의 상징으로서 의미가 있고, 때로는 무뎌진 우리의 영적 감각을 깨워주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물건이나 그런 어떤 특별한 행위, 그 장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능력은 저기 매달려 있는 십자가 나무 형상 저 자체가 아니라 저 위에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마음에 품고 머리 곁에 두고 자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장소나 물건, 특정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마법과 같은 그런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향해야 할 대상은 지팡이가 아닙니다. 의사와 권세자와 물질과 교회와 목회자와 같은 지팡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지팡이 자체가 아니고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수단보다 하나님을 먼저 붙잡고 형식보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응답만을 기다리기보다 기도했으면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수단과 방법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사는 결국 자신이 직접 수넴 여인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 위에 자신의 몸을 포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아이의 몸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는 부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절망이 소망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현장 가운데 나타났던 믿음의 핵심 인물이 바로 수넴 여인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실의 순간에도 이 여인은 불신과 의심, 불평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종종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초월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으로 던져 넣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는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선한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내 삶에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내 인생이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해도 흔들리지 않고 이 여인처럼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어렵게 얻은 아들이 자기 품 안에서 죽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녀는 원망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내 가정에 이 아이를 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그 믿음이 결국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회복하게 하는 역사를 나타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 믿음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해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절대 불가능하게 보였던 상황을 능히 가능한 상황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과 같은 막막한 상황이나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어떤 고통이 찾아와서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는
내 인생에 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이 절망적인 순간에만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일상의 삶 전반에 걸쳐서 항상 나타납니다. 눈에 띄는 기적뿐만 아니라 작고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흐릅니다. 높은 곳에서만 크고 중요한 문제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작고 사소한 걱정과 염려거리, 이런 것들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임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법한, 어느 가정이나 어느 공동체에나 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평범한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당시 이스라엘 전역은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서 모두가 굶주림 가운데 시달렸습니다. 선지 생도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는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한 생도가 들에 나가서 들호박처럼 생긴 열매를 따다가 솥에 넣어서 국을 끓였는데, 문제는 그 열매가 독을 가지고 있는 열매였다라는 것입니다. 국은 먹지 못할 정도로 쓴맛이 나고 이미 그것을 먹은 사람들 중에는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급히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와 외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이 있나이다. 이 사건은 인간의 작은 실수, 작은 판단 미스 하나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작은 실수가 우리의 외적인 삶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독을 품은 열매와 같은 내 안에 있는 이 독소들이 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또한 보여줍니다. 한 번 잘못 내뱉은 말,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의 잘못된 욕심, 한 번의 잘못된 행동이 공동체 전체를 고통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내 안에 있는 탐욕과 미움, 거짓, 불신앙,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의 영적인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것들입니다.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세 가지 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독은 우리의 육체와 정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자체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것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첫 번째 돈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 돈독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돈독이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돈독이란 모든 것을 물질 가치로만 판단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돈 버는 일, 부자 되는 일에 두는 것, 이것이 돈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돈독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섬기게 만듦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죽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미움이라는 독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기보다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요소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는 강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내 안에 있는 미움을 살인으로까지 연결할 수 있느냐 반문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은 육신의 생명을 해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미움은 누군가를 향한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그의 육체가 아니라 그의 영혼을 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불평과 원망이라는 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한 원망과 불평은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흐트러뜨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광야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하는 넋두리 차원의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불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그 뿌리에는, 근원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이 언제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불평과 원망의 독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무지로 인해서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누군가의 불평과 원망이 더해지게 되면 그 공동체는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다행히 선지 생도들이 모인 이 공동체는 그 실수한 사람, 독이 있는 열매를 넣은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 즉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엘리사는 가루를 조금 가져오게 해서 그 가루를 국솥에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먹어도 된다 말했습니다. 국솥에 든 독이 다 해독되고 맛있는 음식으로, 국으로 변했습니다. 엘리사가 독이 든 국솥에 넣은 가루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역사학자들은 막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쓴 음식을, 그리고 독이 있는 음식을 해독하는 무슨 가루를 넣었을까? 무슨 식물을 빻아서 넣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가루가 상징하는 것, 이것은 죽음의 현실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상징합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그 국솥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가루를 상징합니다. 복음의 가루,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쓰리고 독한 현실은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상처 많고 괴로운 내 인생의 국솥에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오면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죽음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새 생명의 소망이 솟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복잡할수록 아무리 궁리하고 연구해도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다시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십자가의 이야기는 단순히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복음은 내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먹을 수 없는 국과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 이것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지금보다 더 끓여보고 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이 너무나 쓰리고 아픕니다. 힘을 다해서 막아보려고 애쓰지만 내 삶에 더 큰 기쁨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엘리사가 독이 든 국에 가루를 넣은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가루를 우리 아픈 인생 가운데 넣어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다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 삶에 찾아온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성 성도님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음식을 하고 이번 한 주간에도 수없이 많은 음식을 하실 텐데, 이제 저도 가끔 음식을 하면서 맛을 내기 위해서 다시다를 넣기도 하고 미원 조금을 넣기도 하고, 요즘에는 또 뭐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응축돼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나물을 무치시든지 국을 끓이시든지 뭔가 가루를 넣는 행동을 하실 때 복음의 가루를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루를 넣어서 국이 조금 더 맛있어지고, 그래서 내 식구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게 되는데, 우리 가정에 내가 복음의 가루를 넣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게 해야 된다. 그 넣는 행위를 통해서 복음의 가루라는 그 이미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게 복음의 가루를 넣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면 무너졌던 가족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미움과 갈등이 사랑과 용서로 변화되고, 복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던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이 생겨납니다. 엘리사가 국솥에 가루를 넣으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제는 먹어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옵니다. 이제는 괜찮다. 네 인생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는 너의 무지와 실수 위에도 여전히 은혜로 임하고 죽음과 같은 현실도 생명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쓰고 독하다 해도 그 인생의 국솥에 하나님의 은혜의 가루인 복음이 들어가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더 간절히 주의 이름 부르시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이제는 먹어도 된다, 다시 시작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타난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죽음과 절망을 이기고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심각한 문제뿐만 아니라 작고 사소한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문제에도 항상 임합니다. 내 개인적인 삶에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어느 특정한 시기,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집니다. 그러니 현재 여러분이 누구이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걱정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들이 죽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고 도구로 오염된 국솥 앞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았던 제자들 수넴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과 절망 그리고 쓰리고 아프고 괴로운 이 문제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죽음과 같이 끔찍하고 무섭고 괴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실수해서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제 삶에 이러한 독이 생겨나 버렸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씻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살려 주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절망의 상황을 생명의 상황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절망적이고 너무나 두렵고 끔찍한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탐욕으로 인해서 내 삶을 파괴하고 나를 아프고 괴롭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꾼다는 말씀을 들었사오니,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독의 요소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십자가로 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며 회복하며 주님 주시는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파하며 마음 졸이는 성도들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구석구석까지 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상처 있고 병들고 아프고 괴로운 모든 현신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습니다. 다른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오늘 진심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죽음과 같은 현실 앞에서도 생명을 선포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숨겨진 갖가지 죄와 상처, 아픔과 고통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생명과 구원의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수냄 여인의 가정에서 성지 생도들이 생활하는 신학교에서 일어난 그 회복의 역사가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도 삶의 자리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생명으로, 독을 은혜로 바꾸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다시 믿음의 길 걷기로 다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